부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성경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 때 교회에서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자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 팔았는데 막상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못 먹어봤던 스테이크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비단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남은 재산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소유의 일부를 숨기고 헌금한 사실을 알아내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는 벌로 죽게 됩니다.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역시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묻는 베드로의 말에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역시 성령을 속인 벌을 받아 하루아침에 부부가 함께 죽게 됩니다. 결론은 헌금으로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합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긴 하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낸 것이라면 아마 상당한 액수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감사패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서 바치라 요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갑자기 저의 아내 생각이 나서 비싼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보고 있자니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배도 고프고 해서 제가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아내에게 주었는데 제 아내가 없어진 케이크 한 조각 때문에 화를 낼까요? 아니면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케이크를 사온 것에 고마워할까요? 아내가 저에게 부탁했던 것이라면 화를 내겠지만 아니라면 분명 제 아내는 고마워하겠죠.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산을 팔아 바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하나도 바치지 않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재산의 일부를 헌금으로 교회에 드린 것이지요. 역시 인간적인 상식선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감사패를 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고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오염되고 왜곡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세상에 죄가 흘러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죄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를 보면 재미도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복을 명하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헌금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죄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죄가 흘러들어와 버리면 순식간에 그 공동체가 오염되어 버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미움을 품고 미움을 드러내버리면 순식간에 그 공동체가 미움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하게 사랑으로 공동체가 가득 차는 것은 참 힘겨운 일인데, 미움, 시기, 죄악으로 공동체가 물들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순식간에 일어나 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공동체에 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소유를 팔아 숨기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소개되는 바나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나려 했을 때에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이고, 사도 바울을 성실히 섬기며 함께 사역했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재정적인 헌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돈으로 명예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면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침대 앞에서 서 계시고, 운전할 때 옆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일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누가 감히 겁없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면, 경건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눈에 보이는 명예와 칭송을 위해서 공동체를 쉽게 죄로 물들여 버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렌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렌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